우리가 5대 제사,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석권제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우고 기념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5대 제사를 왜 배우는가? 번제, 주님께서 우리를 전부로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전부를 하나님 것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전부로 드려지셨다. 그렇게 번제로 드려진 그 번제물의 그 모든 내용들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로 드려지셨다. 예수님의 전부 드려지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로 드려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제는 뭐죠? 드려졌으니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생으로 빚어져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곱게 갈아서 거치는 것 없고, 그렇죠, 불편한 것 없고 막힘이 없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그 인격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으로 소망을 삼고 그 안에 하나의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내어드리는, 마치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졌던,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소제의 제물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받고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있으니 이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드려지는 것.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번제물이 되셨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해 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어요. 화목해 되었다면 이제는 화목을 누려야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빚어져야죠. 이제는요, 그 은혜 주심 안에 빚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화목제물의 사람으로, 화목제물로서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세상을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 다리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게 화목이에요. 막힌 모든 것을 제거하셨어요. 막힘의 핵심은 죄의 문제예요. 그 죄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과의 연결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로서 하는 것,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끊임없이 화평케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리스도의 온유가 흘러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자비로움이, 아름다움이, 존귀함이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 보여지고 나타나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기뻐하고 회복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드려졌다, 빚어가신다. 그 안에 이제는 그 빚어가시는 방법이 뭐예요? 교통이에요. 사귐이에요. 연합이에요. 이 연합과 교통과 사귐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적인 어떤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어요. 계속해서 제 마음에 남는 것은 주님께서 화목케 하셨다. 주님과 나와의 막힌 모든 담을 허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 우리를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를 녹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씻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제 이것을 확증된 구원, 결정된 구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 구원은 취소됨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막혔던 모든 것, 그것을 주님께서 다 열어내셨으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벗겨져야 될 것들이 벗겨져 가고 무너져야 될 것들이 무너져 가고, 그러니까요, 화목케 하셨다, 구원하셨다. 구원하시면 받아 놓으신 거예요. 너 다 회개했니? 내버릴 거 다 내버렸니? 정리할 거 다 정리됐어? 이제 깨끗해졌네? 자, 이제 들어와 해서 받아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지저분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된 습성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습성 그 자체, 절망의 존재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그냥 받아놓으신 거예요. 마치 세상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처나고 지저분하고 오물을 뒤집어 쓴 사람들, 너 그거 다 벗어버리고 목욕하고 들어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째로 이미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벗겨가시고 씻겨가시고 새롭게 해가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치료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화목제물에 대한 의미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문이 없으세요. 아예 문 자체가 없으세요. 그냥 우리를 향하여 열려 계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열려 계시는 그 은혜의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은혜를 왜 우리가 받지 못하는가? 문이 있다면 하나님께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사로 우리가 받고 기뻐함으로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어느 날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의심해버려요. 물론 그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 죄인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또 계속 하나님은 참으세요. 계속 인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비춰주시기를, 회복 주시기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중심, 사랑의 근간은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도망가는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를 붙들어 놓고 다시 하나님의 빛 비춰주신 그 은혜의 곳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문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닫아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지 하나님이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것으로 자꾸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걸 뭐라고 해요? 간섭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이 전부 다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대로 부모는 해주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보기에 네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니 끊임없이 그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간섭을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보질 않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부정하는과 동시에 나를 강화시켜요. 내 육의 생각을 강화시켜요. 거봐, 하나님은 안 계셔. 거봐,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맞아. 거봐, 이렇게 시간을 사용하느니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시간을 사용해야 내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뭐라도 되고 내가 원하는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나를 강화시키는 그 용도로 하나님의 간섭을 핑계로 삼아. 근데 하나님의 간섭은요, 당연한 거죠. 왜? 오물을 뒤집어 썼어요. 여기저기 긁히고 상처가 났어요. 여기저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람들의 어떤 신뢰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속임을 당하고, 그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인식의 상처를 입고, 그 가운데 그것을 너 다 처리하고 다 정리하고 들어와가 아니라 그냥 받아놓으신 거거든요. 이게 번제예요. 그냥 다 받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빛을 계속 비춰주세요. 은혜의 샤워기를 계속 비춰주셔서 우리를 씻어내세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간섭이에요. 이제는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이제는 이 간섭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이 간섭이 나를 새롭게 하고, 이 간섭이 나를 성장시켜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품고 더 많은 것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오히려 그 간섭을 기뻐하고, 이제는 그 간섭 가운데 오히려 더 내어 맡겨요. 나를 만져주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육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니, 육의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는 영적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화목제 주님이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빛으로, 사랑으로, 근데 그것이 바로 인내, 끊임없이 참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받아 놓으셨으니 다시 내쫓는 일 없으신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걸고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듯이, 너 아무리 네가 애를 쓰고 나를 벗어나려고 하고 이 간섭이 귀찮다고 나를 부정하더라도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아. 이게 화목이에요. 화목.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상고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 때문에 흔들려요. 내 생각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폭풍우가 몰아치면 가만히 움츠리고 기도하며 잠잠히 주님께 머물러 인내하며 기다리고 십자가를 깊이 만나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막 어떤 기세등등하게 내 자존심을 막 들고 세운다고요. 그리고 막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막 이게 아니잖아요. 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막 키워가는 것이죠. 이제 화목 안에 들어나 있는 거예요. 화목 안에서는 이제 신뢰함이 필요한 거예요. 신뢰하여 주님 품 안에 내가 머물러 갑니다. 주 안에 머물러 주님의 것을 먹고 마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요, 믿다라는 것을 먹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줬어요. 믿는 게 뭐냐? 믿음이 뭐야? 먹는 거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야. 떡은 먹는 거예요. 떡을 먹고 내 안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나를 향하신 사랑과 그 모든 십자가와 부활, 모든 동행의 은혜의 것들을 아멘하여 내 생각으로 채우고 내 감정으로 채우고 내 삶으로 채워 내 의지에도 채워서 내 의지 안에 채운 그리스도를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그분을 불신하지 마세요. 그분을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신 분이에요. 그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제 그 품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고 그 배움 안에서 내 합당치 아니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즐거이 따라갈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화목제사의 특징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화목제물에 드리는 그 제물에는 암수 구분이 없어요. 번제 같은 뭐 수꽃으로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암수 구별이 없습니다. 왜 암수 구별이 없을까요? 차별이 없는 은혜인 거예요. 화목제는요,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통, 그 사랑의 사귐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자격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상관없어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상관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모든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고 그것을 배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암수 구별이 없는 그 제물로 드려지신 거예요. 먼저 들어왔는지 나중에 들어왔는지 상관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내게 행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자의 모든 누릴 것으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오고 인정받고 그 안에서 빚어지는 은혜는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수 구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요, 두 번째 화목제물은요, 큰 제물을 사용합니다. 큰 것,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모두가 함께 먹고 마셔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즐기고 즐거워해야 하는 축제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비둘기 하나로 드렸을 때는 그것을 몇 명이 먹겠어요? 1인 1닭, 그렇죠? 그런데요, 큰 것으로 드리니 많은 이들이 함께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와 나 우리 함께, 당신과 내가 하나이고 당신과 내가 한 형제이고 당신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같은 생명을 먹고 마시고 같은 가르침 안에 있고 같은 은혜를 받았으니 차별이 없는 거예요. 서로를 감사할 수 있고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너 어디서 배웠느냐, 어디 출신이냐, 다 출신이 같은 거예요. 어디 출신이냐? 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출신인 거예요. 그 보혈로 용서받았고 그 보혈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어디 출신이는 같은 출신인 거예요. 같은 생명, 같은 하늘 아버지 안에서 태어난 존재이므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 연합, 그 연합됨 안에서 서로를 기쁨으로 사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만약에 권예찬 간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좋은 것들을 내가 다 취하는 거예요. 안대영 간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내가 다 취하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좋은 것들을 여러분이 다 취할 수 있어요. 왜요? 왜? 함께 먹고 마시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것이 제게 흘러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배움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제 안에 예수님의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흘러가 여러분의 복이 되고 여러분의 성숙이 되고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재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화목제사의 특징은요, 유교병과 무교병을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유교병과 무교병을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오직 유병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유병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이스트, 부풀게 하는 것.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론 천국을 누룩으로 표현하신 것도 있거든요. 어느 틈인가 그래서 빵에다가 밀가루 반죽에다 누룩을 딱 넣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를 이제 그 수증기, 온도가 높고 수증기가 충분한 곳에 넣어버리면 그것이 확 부풀어 버려요. 요만했던 것이 이렇게 부풀거든요. 예, 천국은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틈인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이에요. 예. 한 주, 두 주, 3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한 3년 뒤 내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즐겁게 말씀 생활하세요. 즐겁게 성도들과 함께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한 형제된 사람들, 나를 위해 주는 사람들, 피도 안 섞였어요. 우리 출신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한 출신이고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알고 서로가 주님 앞에 잘 되기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일을 위해 섬겨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교인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함께 즐거이 지내고 먹고 마시고 말씀 생활하고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그렇게 지내보세요. 1년, 2년이 흘러 3년이 흘러 4년이 흘러 어느 틈인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누룩을 천국을 비유할 때 쓰시기도 해요. 그런데요, 누룩을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비유하실 때도 사용하세요. 천국도 그러하지만 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알잖아요. 어느 틈엔가 부패해져 있어요. 더 부패해져 있어요. 어느 틈엔가 주님을 마음에 두기 더 싫어해요. 어느 틈엔가 주님과 멀리 떨어진 존재로서 확인이 될 거예요. 그때는요,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진 것 때문에 내 죄책감 때문에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누룩을 그리고 또한 유대인의 전통들도 누룩으로 비유를 하셨거든요. 무튼 빵에 누룩을 넣는 것,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 그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누룩을 넣은 것을 유교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참 감사하게도 유교병도 먹을 수 있고 무교병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먼저 유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 우리의 허영이죠. 또 어느 틈인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더 깊이 빠져버리게 하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유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부족한 것들이 고백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모자란 것들이 시인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의 죄악된 것들을 인정하고 이러한 연약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도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제 연약한 것을 많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연약한 것을, 유교병을 먹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요, 유교병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약한 것, 나의 죄된 것, 그것도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또 그 연약함을 듣고 함께 기도해 주어 마음을 모아가는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며 그 방향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고백해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요, 좋은 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자람, 연약함, 우리의 죄된 것도 나눌 수 있는 것, 오히려 그것을 고백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으로 일어서게 하기 위한 것, 또 돌이키기 위한 것, 바른 길 가게 할 수 있도록 생명의 권면으로 서로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교병을 먹는 이유입니다. 그럼 무교병을 먹는 건 뭐예요? 유교병은 내 자신, 내 연약함을 먹는 것,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럼 무교병은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부풀게 하는 허영과 죄, 그 모든 세상 것, 인간적 육신의 것들이 전혀 없으신 순전한 떡이 되신, 순전한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귀고
연합되어 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사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부요함은 어디 있어요? 믿음의 풍성함은 어디 있어요? 교통에 있는 거예요. 교통. 하나님과 나의 관계 풍성함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많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많이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풍성함이 있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 우리 이웃과 이웃, 저와 여러분과의 신뢰는 어디 있죠? 교제에 있어요.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해요.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해요. 함께 차 마시면서 교제해요. 서로에게 나를 드러낼 수 있어요. 서로에게 나를 오픈할 수 있어요. 기도 요청할 수 있어요. 서로에게 우리의 가진 소망과 꿈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만들어가고 또 서로에게 우리 안에 두신 아버지의 비전을 나눠요. 예, 함께 마음 주신 이들이 참여하여서 그 비전 가운데 동역해 나가는 은혜, 믿음의 부유함과 풍성함은 교통함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혼자 가둬놓지 마세요. 혼자의 생각, 혼자의 분위기, 혼자의 감정, 내 개인의 것에 나를 가두지 말고 끊임없이 마음을 오픈하세요. 언어를 오픈하세요. 언어를 오픈하지 않으니까 언어는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표현되는 것인데 오픈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당신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당신이 나를 향해 존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데 그걸 표현하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모르니까 오해해요. 오해하면 부딪히잖아요. 섭섭함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남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오픈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서로 풍성한 사귐의 교제가 있도록 나를 끊임없이 오픈해내는 것, 그렇게 살라고 주신 은혜가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 가운데 명령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화목제물 안에는요, 특징은요, 모두가 같이 식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있고 제사장의 것이 있고 그리고 그 화목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과 친척들의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로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기름이에요. 내장이에요. 콩팥이에요. 그리고 피예요. 이 모든 것.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사실 우리가 소고기 왜 맛있어 하죠? 기름기가 없는 소고기는 담백하긴 하지만 맛은 덜합니다. 소고기 냄새가 왜 이렇게 좋죠? 기름 타는 냄새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규단이가 웃네요. 예, 그 맛을 내가 알지. 예, 제가 한번 소고기를 한번 사드려야겠네요. 예. 그렇죠. 우리가 그 맛을 다 알고 그 냄새를 좋잖아요. 그것을 태워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기로운 향기라, 향기로운 제물이라, 제사라 이렇게 드려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태워져서 주님께서 기뻐받은 향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짐승의 가장 깊은 곳에 있고 또 그것, 기름진 그것이 바로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최고의 선물, 그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뒷다리 부분, 넓적다리 부분, 이건 제사장의 것이고 또 아론과 아론의 가족들의 것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그 예배를, 화목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과 그 친족들, 가족들은 그 고기를 같이 다 나눠 먹는 거예요. 함께 구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것, 제사장의 것, 아론과 아론의 가족의 것, 그리고 나의 것이 다 있는 것이죠. 다 구별되어 있어요. 구별되어 있어요. 구별되었다는 것은 뭘까요? 내 것을 가지고 내 것 안에는 하나님께 것도 있고, 예? 또 제사장의 것. 그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돕는 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돕는 이들.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드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돕는 이들에게 드리고 또 나와 내 생명을 함께하는 내 가족들과 나누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부 다 의미로운 존재입니다. 전부 다 그 역할 그대로의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빛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미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곳곳의 필요를, 땅의 것을, 하늘의 것을, 또 말씀의 것을, 또 사람의 것을, 생명의 것을, 우리 육의 것 필요 안 합니까?
끊임없이 육의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 아빠고 엄마잖아요. 끊임없이 육의 것을 위해서 육의 인생이 잘 자라도록 기도하고 이게 부모잖아요. 전부 다 육의 것, 영의 것, 말씀의 것, 사회적인 것, 종교적인 것, 모든 필요들 나를 향하여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내 소유를, 내 것을 나누어 주며 그들의 내 인생 안에 있는 그들의 몫을 인정하는 행위.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 생명의 누림 안에 내가 있고 그 생명의 누림을 돕는 나를 위한 왕같은 제사장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그들을 인정하고 내 인생에 그들의 몫을 인정하여 내어드리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스스로가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엄마와 아빠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동생을 통해, 내 언니를 통해, 내 아내와 내 남편,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공동체 사람들, 함께 사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롭게 빚어갑니다. 감사함으로 내 인생에 그들의 몫을 인정하고 내 필요를 채우는 그들로 하여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함께 그 몫으로 나누어 먹고 마시고 흘려보내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 인생 안에는 여러분의 몫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를 몇 %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으신 줄 모르겠어요. 제가 정답은 아니죠. 정답은 주님이세요. 정답이신 주님을 배워가고 누려가는 것을 돕는 이가 목사이고 간사님들 아니겠습니까? 사역자들, 리더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다면 여러분께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사람들, 여러분께 하나님 나라를 섬겨주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의 그 몫의 퍼센테이지를 여러분 활짝 높여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이 저를 취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취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저를 취하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세요.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하잖아요. 이 목사들과 또 말씀의 사람과 너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일들, 그것을 위해 마음을 다해, 시간을 다해, 에너지를 다해 섬기고 있으니 그들을 환영하는 것은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이고, 그들을 기뻐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느낌이 되고 우리의 모든 인격, 우리의 모든 것이 되라고 섬기는. 할렐루야. 우리 만약에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몫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10의 1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10의 1조는요, 우리가 10의 1조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10의 1조는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지만, 10개 중에 하나지만 대표성이에요. 나의 전부가 이곳에 담겨져 있으니 열의 하나지만 나의 전부가 담긴 이것을 받으심으로 주님 나의 전부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존귀성이 있는 거예요. 나의 가장 존귀한 것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딱 띄어서 주님의 것이라고 결정해 놓잖아요. 이게 단순히 뭐 돈을 내느냐 이걸 갖고 막, 제가 받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받는 사례비는 늘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10년 넘게 동결입니다. 절대 오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줄지 않아서 오히려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많이 한다고 제가 막 뭐 교회가 되고,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사실 우리 학생들 더 많잖아요. 그 학생들은 뭐 여러분 뭐 많은 금액이 돼서 우리는 교회가 부자가 되고 뭐 그걸 갖고 어떤 이가 탐심을 누리고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 천안에 있는 목사님들의 평균 사례보다 제가 낮으니까 그런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것을 담아서 드려보세요. 하나님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쓰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탐심은 우상숭배라. 내 탐심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내 탐심에 순종해요. 그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장소가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장소잖아요.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 장소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이게 주일 성수예요. 그냥 와서 그 시간 가운데 예배하고 그 시간 채워서 주일 성수했습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띄워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내 생명, 내 생활, 내 감정과 내 의지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것이나 장래 모든 일들 그 아버지 안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주님의 몫으로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 멋진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빚어져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는 캠퍼스의 어떤 이 과정을 통해 빚어지는 거고, 가정을 통해 빚어지는 것이고, 이 교회 생활을 통해 끊임없이 빚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문을 아예 다 열어놓으시고 문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계속 비춰지고 있는 상태고 그 안에서 우리는 빚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해야 되죠. 부모와 자식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뭐랄까 지금 이 화목제물의 특징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화목제사는 세 가지 제사로 드려집니다. 첫 번째는 감사제예요. 두 번째는 낙헌제예요. 세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첫 번째 감사제는 뭐예요? 말 그대로 감사제예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로 나아가는 감사제입니다. 낙헌제, 두 번째 낙헌제예요. 이 즐거울 낙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드릴 헌자를 씁니다. 내 즐거움, 내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직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기쁨이시니 더 깊은 기쁨과 사랑과 존경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낙헌제입니다. 이건 목적이 없어요. 뭐 때문에 감사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를 드리는 제사가 바로 낙헌제입니다. 서원제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예를 들면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서원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진짜 하나님께 드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그리고 그 서원한 것을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이것을 서원을 갚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거나 서원을 갚을 때 드리는 제사를 바로 서원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행하실 일들, 나의 오직 기대와 소망,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 안에 내가 살아가고, 그래서 화목제는요 환해요. 빛으로 가득해요.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다 내어 맡겨요.
이렇게 서원하는 것도 주님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엎드리기 위한 것이고 주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한 것이에요. 내 인생 모든 것이 주님을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또 이루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제, 그리고 낙헌제, 서원제, 끊임없이 내 인생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실 그 모든 것을 소망을 담아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염려를 지우세요. 좀 내 마음에, 주님 앞에 딱 봤을 때 내 마음에 섭섭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좀 지우세요. 빛으로 가득 채우세요.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루시는 주님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루실 주님으로 더욱 내어 맡기고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계획된 내 인생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빚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무엇으로든지 내 전 인생으로, 오늘의 것으로, 미래의 것으로, 과거의 것으로, 주님이 이루신 것, 지금 행하고 계신 것, 또 앞으로 이루실 것, 그리고 그냥 그 존재,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주님 안에 내 인생이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제물의 삶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를 잘 몰라 헤매고 방황하였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몰라 그 갈망함 때문에 답답하고 또 이리저리 내 만족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 세상투성이, 흙투성이, 왜곡투성이, 죄악투성이, 상처투성이 우리를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과 긍휼, 인내가 중심으로 된 참고 그 모든 열심과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 놓으셨습니다. 지금 그 사랑 안에서 씻겨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돌보신 그 은혜 속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점점 평안을 찾고 여유를 찾습니다. 주님 바깥에서의 삶을 점점 내려놔지고 잊혀지고 이제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잘 알아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의 인생으로 주님께 머물러 가고 있습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화목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화목케 하신 모든 것으로 내 양식을 삼아 살아가고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화목의 존재로,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위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